마음이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그저 견디며 살아가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밤이 있지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으며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저 천장만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한 편의 짧은 경전을 가만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경전의 이름은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머니께서 새벽에 외시던 그 음성으로 어렴풋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사찰 음성으로 귀에 익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누구를 부르는 노래인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외고 또 외시는지 그 깊은 결을 자세히 들어보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천수경을 처음부터 가만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학문이나 어려운 풀이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네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한 줄 한 줄 따뜻한 결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경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이름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지요. 관이라는 한 글자는 가만히 바라본다는 뜻이고 세는 세상이며 음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듣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소리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마음속의 소리, 베개싯을 적시는 한숨 소리, 자식을 잃고 참아 울지 못하는 그 침묵의 소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새벽마다 가만히 깨어나는 그 마음의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 천수경이라는 경전은 단지 글자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밤마다 우리 곁에 가만히 앉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노래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4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그 가운데 천수경에는 한 가지 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자비라는 결입니다. 자비라는 말씀을 잠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비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사랑과 가엾이 여김이 한 몸이 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욕심이 되기 쉽고 가엾이 여기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 가엾이 여기면서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비를 가르치시며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깨어나 달려가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 하셨지요. 어머니는 자식이 왜 우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는 소리를 듣고 한 호흡 만에 그 곁으로 달려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 번 부르면 그 부름을 듣고 한 호흡 만에 우리 곁에 와 주시는 분이지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 보살님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분이라 하셨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정말 1000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손과 셀 수 없이 많은 눈을 지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살짝 무서운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손이 1000개나 되는 모습이라니 사람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1000개의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어느 한 구석의 작은 아픔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한 눈입니다. 깊은 산골의 외로운 노인이 흘리는 눈물도, 고요한 새벽에 잠 못 드시는 어머니의 한숨도, 병상에 누워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모두 그 1000개의 눈에 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피시기 위해 그토록 많은 눈을 지니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00개의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에 일일이 닿기 위한 손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는 동안 다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안 다른 사람의 손을 놓지 않도록, 그래서 그토록 많은 손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이 눈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눈이 아닙니다. 도와주기 위한 손이며 이해하기 위한 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하는 눈빛이 아닙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그 두 가지를 셀 수 없이 많이 지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께도 그 손이 닿고 그 눈이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수경의 첫머리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의 시작에는 짧은 한 구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천천히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주의 진리 앞에 저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며 그 모든 바람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자리에 자주 빠집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 판단이 가장 정확하며 자기 자리가 가장 바르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토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리석은 고집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낮추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앞에 더 큰 진리가 있다. 그런 마음이 공경의 시작이지요. 이 마음이 들어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친구와의 서운함도, 부부 사이의 미움도 모두 그 뿌리에는 자기가 옳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둘째는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면 산속에서 돌을 닦는 일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깨달음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살피며 한 호흡씩 더 평온해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한마디 덜 화를 내고 한 사람 더 너그러이 품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셋째는 모든 바람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만이라는 한 마디입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모서리가 없이 둥글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바람이 모서리가 있게 이루어지면 그 모서리에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보거나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원만한 이루어짐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라. 매일 한 호흡씩 깨달아라.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바라라. 그 세 가지가 천수경 첫머리의 깊은 뜻입니다. 이제 천수경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천수경의 한가운데에는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긴 주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의 이름이 길어서
처음 들으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 글자씩 풀어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묘는 신령스럽고도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뜻하지요. 장구는 길고 충만하다는 뜻이고 대다라니는 모든 가르침을 다 품고 있는 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길고 충만하며 모든 가르침을 다 품고 있는 큰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가지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란이의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 다란이를 외워온 옛 어른들조차도 그 뜻을 머리로 다 풀어내지는 못하셨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 소리가 마음에 닿는 결을 아셨고 그 결이 자기 안에 무거운 짐을 가만히 풀어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지혜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비로소 밝아온다고. 우리가 이 다란이를 들을 때 그 뜻을 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닿도록 그 진동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가만히 내려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에는 한 가지 깊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한번 열기만 하면 그 손이 닿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격을 따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자식이 잘 자랐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격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그런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살면서 잘못한 일이 많은 사람도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도 그저 한번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손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묘장구대다란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으시며 한 가지를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짊어지고 오신 죄책감, 후회,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그 모든 것을 잠시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가엾이 여기시고 여전히 당신께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천수경에 가장 자주 부르는 한 구절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천수경의 모든 결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두 글자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귀의라는 말도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풀어보면 마음을 맡깁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한마디는 관세음보살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그분의 자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한 번만 부르셔도 좋지만 옛 어른들은 이 한마디를 100번, 1000번 평생 부르셨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이 부르셨을까요? 한 번 불러서 끝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한 호흡 전에는 평온했다가도 다음 호흡에 누군가의 한마디에 출렁이고 또 다음 호흡에는 자기 생각에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붙잡아 두는 일이 바로 한 구절의 만트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들꽃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야생 코끼리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한 자리에 묶어두는 끈이 바로 이 한마디 나무 관세음보살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 한마디를 가만히 한번 불러 보십시오.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한번 불러 보십시오. 그러고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 뒤에는 작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종일 시끄럽던 마음이 잠시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한마디 만트라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이 한마디를 매일 밤 잠자리에서 한 번씩만 부르셔도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자기 마음의 결이 사뭇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어른들이 평생 이 한마디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천수경에는 한 가지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참회의 자리이지요. 참회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렵고 무거운 자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회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난하며 무릎 꿇는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이 있고 모르고 지나간 잘못도 있으며 그 순간에는 옳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잘못이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 잘못들을 마음 한켠에 안고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옛 어른들 가운데 평생을 자식에게 한마디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지요. 그 어른은 평생 그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사셨습니다. 자식 앞에서 차마 사과를 꺼내지도 못하시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 그 짐을 묻어두고 사셨지요. 그 어른이 어느 날 천수경을 들으시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셨다 합니다. 천수경의 참회 구절을 가만히 따라 외우시며 부처님 앞에서 그 한마디를 처음으로 꺼내 놓으셨거든요. 입 밖으로 자식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부처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다지요. 자식 앞에서 직접 사과하지 않으셨는데도 자식 쪽에서 먼저 다가와 부모님과 새로운 결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부처님 앞에 가만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 인정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쌓인 묵은 짐이 가만히 풀려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묵은 짐을 녹이는 첫 번째 불꽃이라 일러주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외면하면 그 잘못은 우리 안에 남아 평생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가만히 인정하면 그 인정의 순간에 그 무게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 한켠에 묻어두신 그 한 가지의 잘못. 누군가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 자식에게 가혹했던 어느 하루일 수도 있으며 부모님께 참아 못한 그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앞에 가만히 꺼내어 놓아 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부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일러 보십시오. 그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한 호흡의 참회가 평생의 짐을 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천수경에는 또 한 가지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양의 자리입니다. 회양이라는 말도 들으시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보면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수경을 들으며 얻은 좋은 기운, 그 평온함과 맑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처음 천수경을 부르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내 짐이 가벼워지기를, 내 잠자리가 편안해지기를.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수경을 1번, 2번, 10번 부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자기만의 평온이 아니라 옆에 잠든 가족의 평온도 함께 빌게 되고 멀리 있는 자식의 안녕도 함께 빌게 되며 한참을 못 만난 친구의 건강도 함께 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평온까지 빌게 되지요. 이것이 회양의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고이는 좋은 기운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결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한 자루의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빈 그 마음이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누군가의 어둠을 가만히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한 번의 발언이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가만히 빌어보십시오. 가까운 가족의 이름이어도 좋고 한참을 못 만난 친구의 이름이어도 좋으며 마음 한켠에 자리한 그 누군가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시고 가만히 일러 보십시오. 부디 평온하시기를, 부디 마음이 무겁지 않으시기를, 부디 오늘 밤 깊이 잠드시기를. 이 한 호흡의 발언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비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위로해 주는 길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큰 다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10가지의 큰 다짐을 세우셨다 합니다. 이 10가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보살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는지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괴로움에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마음이지요. 둘째는 모든 중생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무거운 어둠을 가만히 비추어 주시겠다는 결이지요. 넷째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살면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고 돌이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째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닌 자라도 끝내 구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 후회와 미움과 두려움, 그 모든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결이지요. 여섯째는 진심으로 부르는 그 이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면 한 호흡 만에 우리 곁에 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곱째는 기도하는 이의 소망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가려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덟째는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몸과 마음의 약이 되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모두에게 한 모금의 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결이지요. 아홉째는 죽음 앞에 선 자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두려움을 가만히 거두어 주시고 평온히 그 길을 건너시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째는 이 모든 다짐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키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자리든 그 다짐이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이지요. 이 10가지 다짐을 들으시며 한 가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구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조차도, 자식조차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시간은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의 다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다짐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무거우시거든 이 10가지 다짐 가운데 어느 한 줄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의 그 자리에 정확히 닿을 것입니다. 잘못을 후회하시는 분께는 넷째 다짐이 닿을 것이고 외로움에 잠기신 분께는 6째 다짐이 닿을 것이며 두려운 자리에 서 계신 분께는 9째 다짐이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줄의 다짐을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작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적에 한 노스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다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노스님 앞에 앉았지요. 노스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 가지를 물으셨다 합니다. 그대는 천수경을 들어보았는가? 그 사람이 답했지요. 들어는 보았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노스님께서는 가만히 미소 지으시며 이르셨습니다. 천수경의 뜻을 알 필요는 없네. 그저 한마디만 마음에 새기시게.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씩 부르시게. 그 사람은 의아해하면서도 노스님의 말씀을 따랐다 합니다.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한 번씩 부르고 잠이 들었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사뭇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졌고 그토록 깊었던 자기 미움이 가만히 풀려 있었으며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그 변화를 말씀드렸을 때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한 일이 아니다. 그대가 한마디 부른 그 부름에 관세음보살님이 한 호흡 만에 그대 곁에 와 주신 까닭이다. 그분은 한 번도 그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네. 다만 그대가 부른 적이 없었을 뿐이지. 이 일화 안에 천수경의 모든 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구절을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마디,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를 잠자리에서 가만히 한번 부르시는 것. 그것이 평생의 짐을 풀어주는 시작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일러드리고 싶은 결이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자비의 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비의 손이 되어 주라는 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을 받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수경을 한 번, 두 번 부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손이 되어 주고 싶어지지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자식의 한숨을 듣고 가만히 등을 두드려 주는 손, 이웃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 모르는 이에게도 한 번 더 미소 짓는 그 결. 그것들이 모두 우리 안에 작은 관세음보살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 속에 이미 함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내어준 자리 하나, 참아준 한마디.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자비의 실천이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 자리를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화를 참고 한마디를 삼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모두 천수경의 실천입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의 작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따뜻해지기를, 한 호흡 더 너그러워지기를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자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거창하게 돌을 닦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한 호흡씩, 한 마디씩, 한 눈빛씩 그 결을 따라가시는 것. 그것이 평생의 수행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결을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천수경을 들으시며 한 가지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일도, 부모님의 일도, 집안의 일도 모두 자기 손으로 어찌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지요. 그 무게가 평생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천수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 짐의 일부를 관세음보살님께 가만히 맡겨도 된다고. 그렇게 맡기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라고 말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의 일은 다 사람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정성껏 하되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가만히 맡겨 두는 결. 그 결을 아시는 분이 평생을 가장 가볍게 사신 분이지요. 자식의 일은 자식의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펴 왔지만 결국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손에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이지요. 우리는 그저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부디 잘 되기를 빌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부의 일도, 친구의 일도 그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평생의 무게가 절반으로 가벼워집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그 결을 가만히 일러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성껏 하시되 그 결과는 가만히 맡겨 두시라고. 그 맡김이 신앙이고 그 맡김이 평온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만히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 걱정도, 부모님 걱정도, 내일의 일도 모두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일러 보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이 모든 짐을 관세음보살님께 맡깁니다. 그 한마디의 맡김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가장 깊고 평온한 자리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들어주신 당신께 한 가지 작은 호흡 명상을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단 7번의 호흡으로 마치실 수 있는 결입니다. 먼저 베개에 머리를 누이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호흡, 내쉬는 호흡. 그 호흡 속에 가만히 한마디를 새겨 넣으십시오.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나무, 내쉴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관세음보살. 들이쉴 때 나무, 내쉴 때 관세음보살. 그렇게 7번을 천천히 새겨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호흡씩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만히 가라앉으십니다. 종일 시끄럽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베개시세 닿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지요. 이 7호흡 명상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한 번씩만 따라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지 작은 평온일지 모르나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자기 마음의 결이 사뭇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거운 일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도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 가만히 자리한 작은 등불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게 되지요. 그것이 천수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생의 선물입니다. 한 번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호흡씩 우리 마음을 가만히 닦아주는 결의 선물이지요. 오늘 밤 부디 그 7호흡을 가만히 따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을 마치며 당신께 한 가지를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천수경을 들어주신 당신의 하루가 부디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디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잠자리에 부디 깊고 평온한 잠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이 오늘 밤만큼은 가만히 풀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누군가에게 참아 못하신 그 한마디가 부처님 앞에서 가만히 풀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가져오신 그 묵은 미움이 오늘 밤 가만히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000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당신께 닿고자 하십니다. 다만 당신께서 한번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단 한 번만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만 부르시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뒤에 찾아오는 작은 고요 속에 평생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들으시며 어떤 한 구절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는 결이셨는지, 10가지 다짐 가운데 어느 한 줄이셨는지, 아니면 그저 한마디 나무 관세음보살이셨는지요. 그 한 구절을 가만히 댓글창에 적어 두십시오. 같은 구절에 마음이 머문 분들이 당신의 그 한 줄에 함께 두 손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가만히 한번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같은 무게의 마음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한 말씀이 닿는 인연이 됩니다. 그것 또한 회양의 한결이지요. 부처님 한 말씀은 매주 3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의 베갯머리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구독을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한 말씀이 필요한 그 밤에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에 부처님 한 말씀 머무시기를. 나무 관세음보살.